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운명인, 죽음이 절대 권력인 세상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그 절대 권력을 깨부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이 세상과 인간의 궁극적 운명이 아니고 생명이, 영생이 궁극적 운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으로 또 선포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보다시피 마르다의 대답들을 보면 이 부활은 나중에 종말론적 사건으로 죽은 후에 천국에서 다시 깨어날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 지금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일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운명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영생이 우리의 권능이며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의 세계로 부활의 권능으로 와 있다고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우리 현실적 삶이 아직도 죽음이 최고의 권력이고 최고의 공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믿음은 가졌고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의 선언한 바와 같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긴 쫓아오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다는 문제, 생명이 사망을 이기는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이 내용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우심, 예수님의 민망함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 이런 죽음과 못남의 결국으로 목적하지 않았다. 내가 인간을 만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과 복됨의 승리자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죄 아래에 있는 이 죄인된 인류의 현실적 비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사로를 살리셨으면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런 죄와 사망의 비극과 비참과 절망에서 구원하여 소망과 승리 속에 이미 불러내 주셨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1장에 오도록 이 사건의 내용을 이해시키는 요한복음 8장에서의 가늠한 여인의 사건도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것은 도덕적인 성결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런 죄짓고 비참하게 사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목적한 영광된 삶을 살아라, 이런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 도덕성과 죄다 아니다라는 윤리적인 문제에 갇히는 바람에 우리의 부활 생명과 우리에게 허락된 예수를 믿는 자의 권세를 실제화시키는데 늘 실패하곤 합니다. 구장은 뭐였죠? 구장은 실로암 사건입니다. 우리는 못 봤고 몰랐고 무지했고 무력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며 납득시키시며 경험케 하시며 분별케 하십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이 세상에서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부활과 영생을 깨우치시며 죄 아래 신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대조시키는 인생을 살아 우리를 항복시키는 시간이 현재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약속받았고 나사로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나에게 같은 믿음을 고백해 하시면서 왜 아무것도 보상해 주지 않는가라고 원망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은 이런 부활 생명이 사망 권세와 대조되는 현실과 인생 속에서 우리를 차근차근 납득시키는 과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승리와 보상은 천국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적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선조가 선택했던 자기 주장, 그것과 하나님이 목적한 것을 대비시켜서 우리의 선조의 실패를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이 가지는 결과와 내용과 하나님의 목적이 가지는 결과와 내용을 대조시켜 우리를 승복시키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과 선언들을 현실에서 이 사망이 아직도 최종 권세인 것 같이 으르렁거리는 위협과 공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을 찾아가면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구약 역사에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은 구약 성경 217페이지 어간에 있는데 그 앞은 뭘까요? 13장입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35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뇌를 경직 상태에서 좀 풀어놓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은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장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하여 12 정탐꾼을 파견했던 자리이고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고 못 들어가겠다고 반발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권면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울며 밤새도록 원망하고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 13장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그들은 홍해를 건넌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는 다 광야 40년 동안 죽어나가고 그 후세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을 여기 14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그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가 2번 이 얘기를 하는 셈이죠. 처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백성들이 모세가 늦게 내려오자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이 말 안 듣는 것들은 싹 죽이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멋진 말을 했죠. 이 백성을 멸하시려면 제 이름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죠. 지금도 그럽니다. 이 말 안 듣는 것들 다 죽이고 너로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여태껏 한 게 헛수고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꺼낼 능력은 있고 드러낼 능력은 없다는 소리 왜 들으시려 그럽니까?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참으시죠. 그렇게 말하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십니다. 굉장하죠.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다 망해야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누군가 아마 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냥 여태껏 이 몇천 년을 참아오셨는데 뭐 이런 거 갖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굉장한 형벌이 주어집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고 말 것이다. 굉장히 엄한 벌을 내리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목적한 땅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채워야 되는 땅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으면 순종을 해서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구원의 내용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네가 구원을 얻었으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기쁨에까지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너희를 부른 이유요 목적이다. 그런데 너희는 구원만 받아놓고는 계속 원망만 하고 반발만 하고 쉽자고만 든다. 뭘 쉽자고 들어요? 내가 예수 믿어 드렸으니까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못 벗어나고 있더라고요. 많이 했던 비유죠. 학교에 합격한 거,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것은 기쁜 일이고 합격증 들고 동네를 몇 바퀴 돌아도 좋지만 그러면 가서 공부를 해서 훌륭해져야죠. 이 맞박에다가 합격증 붙여놓고 밤낮 돌아다녀갖고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것만 붙이고 다니면 전철도 공짜, 식당 가서 밥 먹어도 공짜, 이걸 바라고 있고 모두가 우리를 보고 이야 놀라주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합격한 거
그것이 얼마나 기쁜가는 열려있는 기회, 더 높은 목적을 향하여 부름을 받은 그 소망과 기쁨과 명예를 가지고 정작 그 내용을 채워야죠. 그 명예를, 그 가야 하는 과정을 채워 나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죠. 이것이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도 여기 못 들어간다 하는 얘기는 지금 예를 든 바와 같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꺼낸 이유는 이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기 위함인데, 이 약속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만 물질의 수확, 물질의 풍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살고 다스리고 누려야 하는 자들의 영적, 성품적, 그리고 정체성과 질적인 차원에서의 고귀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맹세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21절을 보세요. 기억해야 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창조 세계에 두신 그의 형상으로 빚은 서로 사랑하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것, 실패하지 않을 것, 기어코 전 인류에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입니다. 내가 성을 간다, 내가 그 말을 안 듣는 것들은 다 죽여버린다, 이런 식으로 맹세의 조건을 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야말 하나님의 권능, 성실하심, 인내, 긍휼, 자비, 그의 거룩하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불합격을 맞지 마십시오. 기껏 구원을 받았으나 이 멋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신 진정한 내용을 채우는 부활 생명을 가지는 자의 영광을 누려보지 못하고 죽고 마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이것을 신명기 8장에 가면, 그래서 광야 생활이 왜 중요했는가, 그건 뭐였는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이 영광과 영생의 자리를 위해서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신명기 8장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광야 40년은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여기는 만나밖에 없다. 여기는 메추라기밖에 없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부요했다. 뭐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해야 되느냐? 돌아가자. 끝없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안심과 형통 외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가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게 해주시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는
광야 생활에서 드러난 겁니다. 뭐가 드러났어요? 인간은 인간의 최소한의 필요를 다 만족시켜도 기특한 생각을 못 해내더라 이겁니다. 불평밖에는 할 게 없더라는 거죠.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너희 스스로 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않겠고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는데 너희는 밤낮 원망만 했다. 이게 뭡니까? 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만이 고급한 뜻을, 목적을, 내용을 만들기 때문이죠. 그만이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더 드러내놓고 여러 번 얘기하듯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들입니다. 행복이요? 그건 다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갈증일 뿐이지 우리는 행복을 만들지 못합니다. 정직이요? 우리의 정직은 비난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안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비난하는 게 우리의 정직의 한계이지 정직의 진정한 가치, 용서, 따뜻한 말 이런 거 못하지요. 우리 인간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죽음 아래 붙잡혀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것이나 복된 것을 만들어낼 실력이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예수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영생 속에 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가 지금 죽음을 이기고 영생으로 약속된, 그래서 감히 기쁨과 감사와 위대함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약속된 자로 이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이란 아직도 사망이 궁극적 권세인 것 같고 위협이고 공포인 속에서 그걸 이긴 지금의 이 자리, 현실에서 신자는 무슨 책임이 있는가? 무슨 책임이 있죠? 영생에 대한 책임이 있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가? 사망이 만드는 것과 영생이 가지는 약속 사이를 대조해 볼 틈이 있죠. 생각해 보세요. 부활의 경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기도는 고급한 주문에 불과하다. 고상한 독백에 불과하다. 부활 생명이 주어진 인생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그저 뻔한 소리나 해서 이렇게 외면하고 도망가는 방법이 되고 만다는 거죠. 울어버리는 것도 울고 회개하는 것으로 영생에 책임 있는 삶을 밀어넣는 방법이 되고 만드는 거죠. 어쩌라고요? 뭘 어째요? 우리는 사망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습니다. 우리만이 진리를 얘기할 수 있고 소망을 얘기할 수 있고 용서를 얘기할 수 있고 기쁨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셔야죠. 기회 있을 때.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반갑다. 보고 싶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누가 아첨을 떨래요? 이런 널려있는 일상을 살아내서 실제로 그것을 시간과 공간과 나라는 조건과 실체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의 이름, 나 아무개가 처한 내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도전 속에서 조건 속에서 살아내라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대답까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한 번의 감동이나 한 번의 결심으로 떼어질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토록 지루해하시고 원망하시는 이 긴 세월에 걸쳐서 여러분의 전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망하는 과거, 나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 하나님 뭐하고 계셨는지 몰라,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을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후회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과거와 실패가 여러분에게 지금 일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가지 재앙 보고 만나 먹고도 실패했어, 그렇게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걸 봤으니 그들보다 한 걸음 더 나가려는 거랍니다. 이 역사의 유산을 가졌으니 너희 선조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 너희는 복되라, 너희는 더 잘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성경이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위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잘난 것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지금 내가 유익을 얻어야 할 양식들인 것입니다. 잡아먹으시고 훌륭해지셔야 됩니다. 오케이? 얼마나 많은 막 윽박지르고 싶은 마음을 참고 좋은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게 위대한 겁니다. 악은 써서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세요.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 복 받아내고 몸부림을 써서 어떻게 쓰든지 자기 인생을 부유하게 하려다가 결국 형한테 죽게 돼서 피난을 가죠. 그래서 창세기 28장 베들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그가 하란으로 피난 가는 중에 이제 노숙을 하게 되죠.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야곱아,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편만하여 동서남북으로 가득 찰 것이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너와 함께하여 너를 이리로 인도하여 낼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형통해진 게 아니라 야곱은 하란에서 외삼촌 댁에서 갖은 고생을 다하여 스스로 거부가 됩니다. 거기서 또 외가에서 그 갈등이 일어나고 시샘을 받고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으로밖에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이 고향에는 그를 미워하는 형 에서가 칼을 갈고 있습니다. 야복나루에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소식은 들었고 오갈 데는 없고 밤새워 고민하는 중에 모든 재산을 앞세워 보내고 홀로 남아 미칠 것 같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와 씨름하시죠. 야곱이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려고 하죠. 그의 그 환도뼈를 치고 나 간다. 그러자 야곱이 생전 처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빕니다. 그 호세아서에서는 야곱이 울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서 보상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변화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란 늘 얘기하듯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날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니라. 이렇게 됩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곱은 평생을 자기의 필요를 남의 것을 약탈해서 채워야 됐던 인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제가 전에 얘기했듯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얘기, 나는 네 애비다, 너는 내 자식이다, 자식 이기는 애비는 없다, 이런 복을 받는 거죠. 너는 다시는 너를 고하라 그러지 마라. 네가 네 필요를 남의 걸 뺏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부모가 네 필요를 모르겠냐? 내가 너한테 얼마나 유복한, 넉넉한 부모인지 모르겠느냐?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그 사이에 20년이나 있습니다. 20년이나. 그래서 이 자리에 옵니다. 그 후는 어떻게 되죠? 별 볼 일 없이 삽니다. 나중에 애굽으로 이민을 가고 바로 앞에 설 때 멋진 장면이 나오죠. 바로가 애굽의 왕이고 그는 이민자입니다. 삶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 온 자인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대로 얘기하자면 폐일원하고 높은 자가 아랫사람에게 복을 비는 법이니라. 야곱이 바로 앞에 축복을 한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사망 권세에 떨고 있는 세상 앞에 우리만이 복을 빌 수 있는 자들이요, 그런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하시며 우리가 가진 지위와 영생의 영광을 확인하시며 기회와 형편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을 맡기십니다. 이 귀한 인생을 사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이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낸 자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과 내용과 증인의 자리에 부름받은 줄 아는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내게 하는 귀한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복과 권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복된 것과 우리 존재의 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기고 나누고 축복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자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생애가 기적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충성과 자랑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